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3대 가족들의 옥토와도 같은 마음밭에 잘 뿌려지고 심기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얻으며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는 중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그곳에 거주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난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말씀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이 반드시 전제하지만 지식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볼로는 그 유명한 교육 도시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전문적으로 수사학까지 배워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역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 부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볼로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는 것 중요하고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 그러나 알아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해 나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회개하며 기다리는 경건함을 가진 성도들 중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한다면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구약만 능통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까지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과도기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볼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이야기 중에 왜 느닷없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이야기를 성경이 중간에다 탁 넣을까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에베소 지역에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아볼로 이야기를 먼저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다고요?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아볼로 이야기를 성경은 먼저 해놓고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들렸던 에베소에 왔을 때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졌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이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내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된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이미 떠난 후에 바울이 그 에베소를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3차 선교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들르게 되는데, 먼저 바울은 윗지방, 앞선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설명하는데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봤겠죠. 그리고 마침내 두루 다니며 와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어떤 제자들을 그가 만났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앞서 바울은 제2차 선교 여정에서 돌아오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 들렸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내려놓았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 거주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을 보였고, 성경은 선생님 조금만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후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에베소에 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하고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중에 어디를 다시 들린 거예요? 에베소에 온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주후 53년경쯤 되었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물었는지를 보십시오. 2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냐고요?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예. 내놔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세요. 받았다 그러면 한번 내놔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그룹을 만났는데 조금 있다 보면 한 12명쯤 됐다니까 12명은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어떤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냐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에베소 지역에 거주했던 어떤 제자들의 믿음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 믿음의 상태와 매우 비슷한 상태.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직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은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바울이 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인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세례 요한이 정언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업적과 그의 삶을 기리며 요한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요한의 제자에 머물렀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도 예수를 통한 성령 세례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요한? 너희가 요한의 제자라고? 말 잘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의 오실 길을 예비했느냐?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거나 묶기도 합당하지 않을 만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사실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돌려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 어떤 제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에 그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답니까? 12명쯤 되더라. 여러분, 한글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때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 곧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바울의 안수기도를 통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이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방언이 아니라 언어 방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 외에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였다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방언이었다면 그냥 기도했다라고 해야 맞죠. 기도를 말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 외에 풀어서 설명한 모든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이때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제자들의 방언은 기도 방언이 아니라 언어 방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때려 맞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이나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맡을 예자의 말씀 원자예요.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와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깔깔거리고 이건 다 오순절로부터 어쩌면 조금은 지나치게 잘못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잘못 우리에게 인식된 성령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항상 배우지만 성령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파워로 인식해요.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서 it로 번역하지 않아요. 성령은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은 he, 그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은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이 진리를 드러내실 때 힘있는 능력을 드러내시지만 성령은 파워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받고 방언을 하게 된 이 제자들의 이 방언은 언어 방언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방언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오거든요. 먼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임한 방언, 이건 성경의 언어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방언, 이것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우리가 받았던 방언을 그들도 그 고넬료도 하던데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방언이에요? 언어 방언이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나오는 오늘 본문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게 된 방언도 성경은 언어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기도 방언이 없어요. 충격적이게도 신약 성경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딱 한 권, 그것도 고린도전서 안에 12, 13, 14 석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방언을 못 돼서 1시간 동안 기도도 못 하는데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 열등감이란 일찌감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방언은요, 기도로서의 방언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고 안 받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도 아니에요. 랄랄라보다 랄라룰로 롤로가 더 고차원적인 방언도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는 은사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은사, 어떤 게 더 신령할까요?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아요? 둘 다. 그렇죠. 은사의 우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뭘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오래 기도하려면 방언 받아라, 남의 기도 안 들리려면 방언 받아라라고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남들 다 방언하는데 저만 못한 거 아니겠어요? 열등감도 나고 신경질 나가지고 기도원에 짐 싸가지고 올라갔어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그래서 산기도 하는데 저도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내려와서 또 기도하는데 한날은 백석신학대학원의 김병국 교수님이 저희 교회를 들려가지고 여러 집사님들과 뒤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저희 교회를 들어와서 뒤에서 방언하는데, 야, 신학교 교수의 방언은 이건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르대. 나는 랄랄라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방언하다 신경질 나봤어요, 여러분? 방언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신학대 교수님의 방언을 들으니까 신경질이 또 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막 천사의 방언 같은 거 누구한테는 주고 나는 아직도 랄랄라만 하냐, 엄마 이런 것만 하냐. 그래서 또 신경질이 또 난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읽고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는지, 미성숙했는지. 기도의 중심은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뢰는 게 기도의 중심인데, 남들 기도 소리 안 들으려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방언을 구했던, 그러니 그래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땅인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이제 전혀 다른 지역인 이방인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경은 거길 주목하라 그래요. 방언이나 예언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봐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넘어 아예 이제 이방인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명확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바울에게서 안수를 받고 방언을 하며 맡겨진 말씀을 전했던 자들의 수를 몇 명이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12명. 여러분, 12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죠. 구원받은 제자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완전함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12, 24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어 성령을 받아서 뭐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들의 수가 12쯤 되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내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회개만으로 주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인 우리는 회개를 통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죄사함을 의미하는 그런 점에서 회개의 세례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2명쯤 되는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여도 그들 중에는 마음이 단단하여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이제까지 하던 대로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그들을 회당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장소 대여료를 놓고 일종의 학원 같은 장소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두란노 서원에서 글쎄요 바울이 지불했을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선교비로 지불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을 내고 그곳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일종의 제자 훈련을 하며 날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꾸준하게 몇 년 동안요? 2해 동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로 가면 2해뿐만 아니라 앞서 3개월 또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통째로 보면 한 3년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울은 2해 이상 3년 가까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그들 모두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없는 관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중해 근방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요 뭐 지금도 일부 그런 시간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2000년 전만 해도 이들은 시에스타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고 낮잠을 잤습니다. 워낙 습하고 그 지역이 한낮에는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11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일부 이 주석가들이나 서적에 따르면 바울은 그 습하고 해가 뜨거워서 낮에 일하기 힘든 그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그 시간 오히려 두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무려 3년간이나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남들이 쉴 때 그 환경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낮잠 자는 그 시간에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잠 자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쉬지 않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2년 이상 3년 가까이 힘써 전했던 바울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다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여러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을 텐데 그가 늘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덮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 심지어는 귀신도 떠나갔다.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우리와 뭔가 성정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외모적으로 보면 바울은 우리보다 더 못생겼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위경에 보면 바울은 일자 눈썹에 메모리 코에 대머리에 누군가 보면 저것도 사람인가 막 이럴 정도로 실제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비방했어요. 말도 따따붙다 하고 도대체 저렇게 생긴 목사님 안에도 성령이 거하실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저 같은 목회 못해. 아니 인신공격할 게 따로 있지. 외모 가지고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 당신같이 생긴 외모에도 성령이 거하실 수 있냐 이렇게 나가면 막장 가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바울의 외모가 참 어찌 보면 형편이 없었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술이 워낙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보다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가서 고침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더 크다 보니까 치유 사례나 회복 사례가 이제 점점점 줄어가고 있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도요 기도만 하면 병이 거의 낫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술이나 병원이 적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열병에서 열이 떨어지고요. 병이 고쳐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 바울이 에베소서도 보내지만 거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나 어둠의 권세나 이게 바울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갖가지 신비주의가 아주 흥왕하던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에베소로 자녀를 유학을 보내요. 뭘 배우러? 주술과 마술학을 배우러. 그게 쭉 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에베소 문서라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문서를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일이 있게 되는데 학문적으로도 마술과 주술을 열심히 가르쳤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마술과 주술, 주문 이런 게 흥행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오늘날처럼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누군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 선생님의 앞치마라도 붙들면 낫지 않을까 하는데 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영적으로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감동이 되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기도해 주고 싶을 때 여러분 절제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특수성과 그의 특별함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병들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도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 손이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 이 연약한 손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그랬더니 13절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종의 퇴마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기들은 막 무슨 주술을 막 알라바바 이렇게 하면서 주술을 외우고 막 주문을 외우는데,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나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나가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뭐 했대요?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가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사실은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철저히 이용하는 거죠. 돈벌이로. 그러면서 이들은 귀신 들린 자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퇴마 사역을 하는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 그러면 충격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유대에 한 누가 있었대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디에 거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까지 왔어요. 왜 왔을까요? 돈 때문에 온 거죠. 주술과 마술이 흥행하는 지역은 여러분 특별히 귀신들의 역사가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굿 많이 하고 그리고 점 많이 치는 지역을 가면 이상하게 귀신 들린 현상이 많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에베소로 가야, 주술과 마술이 아주 흥행하는 그 지역에 가야 돈벌이가 되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7 아들과 함께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제사장이면 큰일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제사장 가문이면. 그죠? 돈벌이로 에베소까지 왔어요. 이들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이들도 뭐 했을까요?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질 못해. 그래서 누군가의 하나님, 목사님, 목사님의 하나님께, 목사님의 예수님께, 목사님의 성령님께 기도해서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런 스게야의 7 아들의 모습이 꼭 그와 비슷한 모습 같더라고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들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15절 보니까 귀신이 눈치를 챘어. 이게 문제야.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진리는 귀신이 너무 귀신같이 잘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귀신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누구 믿음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나는 뭐라고 안 그랬어요. 저는 말 안 했으니까 뭐 목사님이 알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라고 했다, 그런 말씀 나는 얘기 안 했으니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누구 믿음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여러분 악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거 의역하면요,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개벽다구야, 이런 거. 귀신들이 이 제사장 가문의 스게야의 7 아들에게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나도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스게야의 7 아들들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악귀에게 책망을 받은 것인데,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말 끝에 갑자기 악귀 들린 사람이 이 스게야의 7 아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그냥 올라탄 거예요. 그랬더니 7 아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집에 귀신 쫓으러 들어갔다 어떻게 해요? 팬티만 입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팬티만. 완전 개망신. 예.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아무튼 제가 부목사 때 전인치유 수양회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무튼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귀신 들린 건지 뭐 들린 흉내를 낸 건지 본인도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사님 한 분이 막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막 아무튼 막 째려보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더 이상 이제 집회가 어려우니까 다 내려가라 하고 나도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나무래. 난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나무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집사님들 몇 분들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요. 야,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우스운 일인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삥 둘러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쳐다보면서 누구한테 들어갈까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다 거기를 아이고 지금 같으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혼쭐 내는데 나도 또 돌아봤네 이렇게 또 나한테 올까봐 그때 얘기 드려요.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깊게 알지 못했던데 지금 같으면 너 뭐야?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 정체를 밝게 이랬을 텐데 그때는 누구한테 들어갈까 그러니까 나도 나한테 들어가 나도 집사님들을 일단 보니까 다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가도 귀신이 안 나가고 아무튼 나중에 툴툴 털고 그랬는데 목사님 괜찮은데요 또 그렇네. 이게 다 속았는지 뭔지 아무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 능력은 나의 어떤 상태 여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 귀신을 만났을수록 아싸가우리 하셔야 돼. 오늘 제대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 때 천안대학을 다닐 때도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천안으로 가버렸어요. 신학교 강의 중에.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목사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강신무 신을 받는 그 굿 현장에 가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구슬하다가 딱 강신무가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거 가라는 거예요. 신 지금 안 내려오니까 이거 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무당 진짜 무당입니다. 전 보러 가려면 그런 무당 찾아가야 돼. 먹고 살려고 그냥 얼굴 눈치 살펴가면서 뭐 남편 그런데 또 자식이면 자식도 이래가면서 대충 때려 맞히는 그런 무당 찾아갈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 계시면 가라는 거예요. 이 신이 안 내려온다고. 그거 진짜 귀신 아니에요. 그거 진짜 귀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자 17절 보십시오. 이 일이 이 스게아의 7 아들에게 있었던 이 악귀에게 대망신당한 일이 에베소에 삽시간에 퍼졌지 않겠어요? 또 이런 일은 여러분 사람들이 입을 그냥 전화 계속 돌려가지고 스게아의 7 아들 개망신당한 거 들었냐 그러면서 얼마나 또 떠들었겠어요.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비로소 어떻게 이제는 소문으로 들어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역할이 있어. 자, 귀신도 역할이 있어요.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대요?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현상하면 자꾸 신비주의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뭘 자꾸 체험하는 데에 중심을 두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죄를 깨닫게 되는 게 먼저예요. 입신하고 뭘 체험하고 뭘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거룩한 영이 충만하면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생각, 거룩하지 않은 말,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때 이후로 2000년 뒤인 대략 2000년 뒤인 1907년에 평양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교회사는 그 일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남한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 북한 땅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이 일이 190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이 1월 14일이었어요. 장소는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가 길선주라는 장로님이에요. 그날도 장대현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터벅터벅 일어나서 지금처럼 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말씀이 강론되고 있는데 장로님이 교회 지도자가 와서,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여호수아서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본받을 만한 장로님 입에서 저는 아간입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얼음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해요. 내 절친인 친구가 얼마 전에 죽어서 내가 그 집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친구의 모든 집안의 재산이나 이런 걸 정리해 주는 중에 집에서 미화 100달러를 본 거예요. 이 장로님이 100달러를 꿀꺽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아내하고 자식만 남았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걸 짐을 정리하면서 100달러를 자기가 훔쳤다는 걸 그 자리에서 자백한 거예요. 내가 죽은 친구의 재산을 이와 같이 갈취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장로님 저도 아무개 집에서 뭘 훔쳤습니다. 장로님 저는 아무개와 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싸웠습니다 하고 연쇄적인 회개가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는 눈물바다가 됩니다.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는데 교회사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성도들이 떼굴떼굴 불러가지고 강대상이 자빠지고 저 피풀을, 통곡이 그냥 통곡이 아니라 떼굴떼굴 구르면서 여기저기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장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그 일이 있고 나서 평양 시내에 있는 주막과 기생집이 문을 다 닫아버려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실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산다는 건 내가 교리를 꿰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남들이 득도하지 못한 도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이처럼 성령의 임재로 도시 전체가 거룩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많다고 하는데 그 많은 교회들을 통해 과연 도시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평택에도 성시화 운동본부가 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다 정치적인 일들이에요. 정치적인 일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운동본부는 도시마다 다 성시화 본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기득권 챙기는 거 첫 번째, 정치인들 압박해가지고 교회 기득권 챙기는 게 먼저예요. 항상 먼저예요. 거룩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있는 도시는 이처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변화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복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며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도 그 변화가 또 한 번 시작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운동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19절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에베소 문서 알려드렸죠. 주술과 마술이 기록되어 있는 학문적인 그 책들을요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사른 책을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됐다고요? 은 5만. 여러분, 은 하나가 한 드라크마입니다. 당시로 치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이게 50억이에요. 50억 원어치 책을 여러분 하려면 우리 건물만큼 쌓아도 50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3층, 4층짜리 건물만큼 책을 쌓아도 50억은 절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5억도 안 될 거래요, 아마 이만큼 쌓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마술과 주술책을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에베소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성장을 일으켰고, 에베소 지역 전체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해요? 마술과 주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나를 보니까 그 능력이 안 나가요. 내 주제에 내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누구 형편 따져가면서 이랬습니까? 너는 죄를 100개 저지르고 그러니까 안 돼. 너는 죄를 50개만 저지르니까 너보다 너가 깨끗하니 내가 너를 들었을게. 언제 그러셨습니까? 우린 언제나 다 더러운 그릇이에요. 주 예수가 아니면 우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결과를 보십시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삶에 마술과 주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구습을 모두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나니까 보세요. 이와 같이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뭘 얻었대요?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드디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 과연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세례가 아볼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처럼 회개의 물세례에 멈추어 신앙생활을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강사잖아요. 늘 제 자신에게 물어요. 나는 알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알아가는 것에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알아가는 것만 앵무새처럼 그냥 창세기가 이런 겁니다라고 앵무새처럼 읊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는 것이 과연 나의 신앙이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사람은 언제나 한 길로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저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늘 연약한 모습이죠. 또 돌이키고 일어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회개를 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며 복음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용하시도록 드리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 결과 주의 말씀이 아무개 집사와 그의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에 여러분 역사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은 주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